오늘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임박한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이 시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에 불어닥친 코로나 대학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받고 살면서도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확산된 코로나가 어서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와 정의와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국가 경제 위기, 기업과 가계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와 갈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구하며 의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을 도와주셔서 극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병 중에 있는 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을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예, 오늘로 이제 강림절이 다 찼음을 알리는 이 강림절의 초가 다 켜졌습니다. 오늘 이 강림절 마지막 주일 이 크리스마스를 앞에 둔 이 날에 이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화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서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는 요즘이지만 우리 앞에서 빛나고 있는 대강절의 초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계시는 거죠. 내일이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인데요. 이 날을 시작으로 어둠은 짧아지고 빛은 더 길게 밝게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이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신 이광순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이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치매가 생기면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못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가족들이 목사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장례식 날은 참 추웠습니다. 화장이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그 집사님의 손녀가 제게 따스한 손난로를 건넵니다. 차가운 손을 녹이면서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개 따뜻 이런 글씨가 무늬처럼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왜 개가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개무시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이 개란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나 보죠. 그걸 보면서 그 손녀에게 야 내가 개띠다 그랬더니 자기도 개띠라는 겁니다. 내가 그 유명한 58년 개띠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턱이 없죠. 아빠가 열심히 그 뜻을 설명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손녀가 목사님 그럼 우리는 무슨 개인 줄 아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94년생 개띠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알 턱이 없죠. 대뜸 하는 말이 우리를 미친 개래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우습게 받아들였지만 그 말이며 그 표정이 마음에 무척 걸렸습니다. 요즘 세상을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수능을 치르고 대입 전형이 한창인데 그 아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신세가 어처구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기회도 붙잡지 못한 채로 자기들의 앞길이 자신들의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는 오늘을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없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젊은 세대가 어떻게 자기들의 미래를 꿈꾸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인지, 앞선 세대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 속에서 인생을 시작한 저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세대에게 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게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임박해서 함께 생각해 볼 주인공은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어서 그런지 그들이 새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박사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고도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읽으려고 했던 정성술가라고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 축제에 불쑥 뛰어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제대로 잘 알 수 없는 이방인 동방박사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충분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동방에서 낯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 대해 물었을 때 이제껏 잠잠하다가 그제서야 그들은 알아보려고 부산을 떱니다. 내심 그들은 그 소식이 하나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말에 그들은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듭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건 정말 뜻밖의 반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그를 반겨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왜 당황하고 혼동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대로가 참 좋은 거죠. 공연히 메시아가 찾아와서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사실은 지금 이대로가 더 좋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찾아낸 특별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이 별의 행로가 참 특별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여정은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이게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별들은 지구의 자전의 방향을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박사들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별은 모든 다른 별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운행했던 별이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별 하나 바라보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여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크리스마스의 축제에 초대하셨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나태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던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축제를 즐길 수가 있겠는가? 그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처럼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초대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제가 되고 또 오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진정한 기회가 찾아오길 바란다면 우린 그걸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중요한 손님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별 하나 바라보고 오직 그 별 하나에 자기 인생을 걸고 밤을 낮처럼 걸어왔던 사람들, 그들은 적어도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다른 길로 걸어간 거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마스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걸어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땅을 쳐다보기보다는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주 특별한 인물의 출현을 감지하게 된 거죠. 그들이 하늘을 바라본 까닭이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늘을 향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단하고 사람 대접받으며 살기가 힘들지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권력에 취해서 행동하는 모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겐 적어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이런 걸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이나 그의 일당들은 정말 권모술수에 능했고 철저하게 로마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리며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직면한 현실이나 지금 그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들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희망을 품고 더 좋은 날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건 그들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불안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오늘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목마름이 있죠. 이 백성들에게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모이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아라. 9시가 되면 문을 닫아라. 이렇게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 일들을 하지 말라고 지도자들은 얘기하죠. 어쩌다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 지도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더 많이 확대하고 자기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감추는 법안들은 아주 신속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리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모여서 파티를 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백성들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철부지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 가슴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의 심정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헤롯 같은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이 구원자로 자처하면서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형편없고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않으실 것이다. 언젠가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쳐서 헌신할 진짜를 하나님은 보내실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믿음, 이런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힘이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신앙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멋지고 존귀한 삶이 되도록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생각,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확연히 드러나는 계절이 바로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많이 어둡지만 이 사람들처럼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경배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게 된 그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나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 별은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딱 멈추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별이 딱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의 판단이 맞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죠.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갓 태어나신 이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여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배할 뿐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별을 찾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밤하늘을 살폈을까요? 또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그 길은 얼마나 고단하고 위험했겠습니까? 이렇게 먼 길을 갔으면서도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당신을 알아보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분이 이제 자라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를 청탁한다든지 무슨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태어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와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헤롯과 박사들의 길이 확연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헤롯은 이렇게 말로는 경배한다고 했지만 그는 결코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탐욕으로 가득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다음에 예수 또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한다는 것, 그건 적어도
자기의 탐욕이나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신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들이 오래 준비했던 보물과 같이 소중한 것들을 바쳐가면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것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것,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상관없는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을 사는 일인 거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이 동방박사들에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뻐서 좋았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고 그분에게 오로지 경배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탐욕의 눈이 어두웠던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불안함과 좋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누가 나를 죽이지 않나? 누가 내 것을 넘보지 않나? 평생을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헤롯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려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고달프고 배가 고픈 것 같아도 이게 진짜 세상을 사는 일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마지막 흔적을 소개해 줍니다. 헤롯은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수를 경배한 다음에 자기를 찾아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헤롯의 말을 따르지 않고 꿈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드러내시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꿈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이 세상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헤롯의 지시를 따라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야 될까?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헤롯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고 듣게 되겠죠. 아마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면 상을 주겠다고 사탕 발림으로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리고 그게 헤롯의 정보원들에게 들키게 된다면 그건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헤롯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헤롯의 말은 죽이려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정보를 가져오면 헤롯은 아주 쉽게 악의 예수를 죽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잔악한 헤롯의 흉계에서 악의 예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고분고분 헤롯의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면 이 사람 목숨 우습게 하는 헤롯이 그들을 곱게 자기 나라로 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겐 수많은 말들이 들려오는 중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듣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공경에 빠뜨리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지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그 소리 속에서 나와 너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희미하고 많이 흔들리는 요즘,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축제에 초대를 받은 이 동방 박사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길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껏 살아보지 않았던, 이제껏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땅을 바라보면 실망이 되고 힘이 빠지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언제나 경배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주 예수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성탄절이 임박한 주일에 가정에서 또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과 또 임박한 송구영신 행사에 대한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교회가 제일 활기차고 시끄럽고 막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참 적막하고 고요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요. 교회 학교에서는 오늘 오래전부터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주 귀한 성탄 선물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김우정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은 우리 몇몇 팀을 나누어서 각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가정들을 아마 오늘 11시 반부터 방문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또 선생님들도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잠깐 동안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전달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성탄절을 느끼고 또 꿈을 다시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도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이 짐작이 되고 또 27일까지는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우리 꼭 필요한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걸 편집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가정에서 꼭 예배를 성탄절에 드리시기 바라고, 이 성탄 헌금은 구제와 선교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절기 헌금들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는데 이번 성탄 헌금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헌금을 드리시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송구영신 행사가 그 다음 주에는 있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짐작하기에는 송구영신 예배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12월 31일 날 낮에 꼭 필요한 예배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편집해서 11시에, 이건 정확하게 11시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해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새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다 같이 모여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마지막 날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가족들이 같이 오셔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따로 오셔도 좋고 이 성전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감사할 일도 생각하고 또 새해에 희망하는 일들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건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같이 있다가 앞에 나오시면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희망, 축복이 있는 특별한 저녁이라 그래서 12월 31일 날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불을 환하게 밝히고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물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정이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축복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참 힘든 올해의 마지막 날이 감사와 희망과 축복이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며 새해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물론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지만 32일 저녁에는 잠깐 교회를 다녀가야 되겠다. 가족들이 같이 오시든지 혼자 오시든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축복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으로 요한복음, 요한서신 통독이 참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72분이 완독을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한숨 돌린 다음에 새해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일도 더욱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다 잘 견디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